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 땅에서 오늘로 벌써 7주째, 7주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프리카는 어떤지 사정이 궁금해서 지난주 중에 카톡으로 케냐 천정우 순사님께 사역지 사정이 어떤지 문의를 했어요. 물었더니 케냐도 코로나 때문에 비상시국이고 난리라는 소식을 전하면서요, 첫 문장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데 그곳은 어떤지요? 이런 질문을 받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또 어떻게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요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각 주마다 비즈니스를 언제 오픈할 건지 이게 결정하고 있죠. 우라기는 잘 결정되어서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소음과는 달리 또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연말에 2차 파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아주 이제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우리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사야서를 읽는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두려워할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멸망할 때요, 마지막 유다 왕이요, 눈을 굽힌 채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의 땅을 빼앗겼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된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고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마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서 슬픈 고달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비참한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3장 8절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인고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의 종이 되어 비참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는요, 다름 아닌 곧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를 들면 100인데 우리는 한 80, 90 정도 되어서 아쉽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더럽고 추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유익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뜨는, 불안해하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 심판이요, 얼마나 혹독했는지 오늘 본문 앞장인 42장 25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라고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크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요, 부모는 못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크게 야단을 쳐서 사랑한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시고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계획도 하셨습니다. 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요, 40장부터 66장까지 무려 27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 한자말로 애지중지한다 그러죠. 애지중지, 소중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중학생 때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개를 이제 마당에 계집을 해놓고 줄을 묶어서 길렀죠. 이제 뭐 요즘은 마켓에서 뭐 사서 주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집에서 먹던 밥을 남은 것을 개밥에 주버리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개를요, 이름을 쫑이라 부르는데 쫑이라 부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개상수에 팔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개가요, 마당에 자꾸 쫑을 차니까 지저분하다 팔아버렸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잠이 오지 않다. 그날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보름달을 보며 누워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울었습니다. 쫑을 내 개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는 어떠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애틋한 거예요. 사랑이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즉 우리들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런 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습을 닮았지 생각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자는요 나를 닮습니다. 얼굴 모습이 닮았고 또 말투가 닮았고 하는 행동이 닮았어요. 가만 보면요 그래도 닮았어요. 걸어가는 것도 닮았다고요. 그래서 내 자식 내 새끼라 그러죠. 방금 읽은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보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내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것만으로도 너는 내 것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넌 내 것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 것을 살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 안다는 거예요. 이름 부른다는 건 어디인가?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이름은. 우리 이름을 부르며 지명하여 부르며 너는 내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셨고 우리 이름을 각자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가 끝까지 미치며 일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그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어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배에 실려 로마도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송한 사람들이 의기양양했어요. 27장 10절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뛰고 항해하더니 그런데요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 구원의 이정마저 없어지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 되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 두려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의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도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리고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밀려오는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국 포항에서 살았어요. 집 가까이에 바닷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둘째인가 하고 같이 바닷가에 나간다 놀았는데요. 거기 바닷가에 그 배가 한 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는 데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은이를 안고 배 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막 배가 막 후들리더라고요. 저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은이는요, 생각 웃더라고. 재밌다고. 예? 왜 그렇겠습니까? 아빠의 품에 안겨 있거든. 아빠인 제가 제 품에 꼭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먼 사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거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에는요 등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진 심판을 받을 만큼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동안 못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염려합니다. 그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이 이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망의 근심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